하나님의 원하심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두 가지 신분, 직분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하고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은둔하며 살았어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의 한탄을 헤아려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잡아요. 그 번제물을 잡을 때 그 드린 제물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튀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고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용서받는 삶을 위해서,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께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지자도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도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만 봐도 선지자는 모세 한 명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죠. 히브리서 7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도 선지자의 사명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누구나 그 왕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론의 축도로 널리 알려진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3절 이하는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축복하도록 축복의 문구를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 주기를 원하심. 24절 전반부에 보게 되니까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써 있어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크다. 믿으시면 아멘. 택하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만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는 야훼란 단어가 행마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해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체로 표시하고 있는가? 이 복의 주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신 것,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신 이 뜻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앞으로 2025년 을사년 맞이해서 우리는 또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 사람들요, 특징이 있어요. 산에 가면 꼭 돌을 이렇게 싸놔. 요번에 제가 단풍놀이를 좀 갔다 왔어요. 그 설악산 있는 그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봐도 돌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다 쌓여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돌을 싸가지고 비나이다. 돌을 쌓아놓고 그 산신령, 그 산한테, 그 산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한테 뭔가 복을 비는 거죠. 그런 복 받고 싶은 마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 받기는 원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복주의다. 순복음은 왜 맨날 복만 이야기하느냐, 축복을 이야기하느냐, 삼중 축복 이야기야.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을 강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시편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훼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리라.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어떤 공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천국에 갈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교회를 다녀도 다 복 받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아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못 나오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가 경험하냐면 영혼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이 녹아들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빌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10의 1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전리품에서 그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한나가 서원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린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그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가 완벽한 제사장 아니었고요. 엘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 걸 아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복을 빌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제외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다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 자라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심화했던 여의도 수목원 성동교회라는 곳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 세 분. 근데 그분들이 다 불임이어서 애를 못 낳았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한 형님은 애가 3명, 또 한 형님은 애가 2명, 또 한 형님은 애가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애 못 낳는 분 있으시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한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결코 땅에 떨어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이되어 돌려주겠다, 대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것들이 시간과 물질과 이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얼마나 제가 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대로 아들딸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양원, 제가 예전에 요양원 하겠다고 그렇게 말버릇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뚝딱 요양원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고 기도하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단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믿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평상시 하는 그 말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보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공짜가 없다. 그냥 입 닦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한 마을에 어떤 그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큰 무가 열린 거예요. 무가. 그래서 이 마을 원님한테 가져가가지고 마을 원님한테 드리면서 제가 한 해 농사에 감사하고 저희가 복받은 거에 감사해서 원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원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방한테 야 이방아 우리 창고에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줘라.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러면 이 물을 받고 황소를 줘라.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받아온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되잖아.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니까 욕심쟁이 농부가 황소를 받았대. 물을 바쳤더니 황소를 받았으면 황소를 바치면 땅 몇십만 지금 주겠구나. 그래가지고 땅을 받겠구나. 막 이런 기대에 진짜로 자기 창고에 가장 큰 황소를 갖다 바쳐. 이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원님한테. 원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좋은 황소를 나한테 갖다 주다니 고맙구나. 그러면서 또 그 이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창고에서 지금 뭐가 남았냐? 다 퍼주시고 저번에 농부가 갖다 놓은 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황소 대신 물을 받아서 터벅터벅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지. 복 주세요 강복하러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부수적으로 1+1으로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곳에 그냥 복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분이에요. 알아서 채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좀 길어가지고 방송실 좀 넘어가서 지난 12월 29일 제45회 청룡영화상 오프닝 축하 무대에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등장했어요.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을 불렀는데 그 장래의 희망은 천국소망을 바라는 곡이라 의미가 컸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똑 발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의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해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듯 했네. 이제 머리는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내 한쪽에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마치 뷔페 꾸준히 당부해 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라.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그 찬혁이 얼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없을까요? 네, 이 사람이에요.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청룡영화상에서 불렀어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천국에서 다시 보자
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악동뮤지션의 이 찬혁이라는 친구는 몽골의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지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전해지는 에너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어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뿌듯한 일이기에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본인이 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지혜로운 전도이자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떠들어대던 선한 영향력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만 복받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로 간 아버지를 따라 동생 수연 씨와 이 찬혁 씨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유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쓰는 것이,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이 이들의 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남매를 복주셔서,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복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천국소망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번 연말 시상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배우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 22절에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화를 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소개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곳곳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으로 된 길과 아름다운 저택과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와 황홀한 이 천국의 배경에 너무나 기뻤는데, 그런데 커다란 창고 같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창문은 없고 출입문 하나만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안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안 보는 게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대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마치 창고처럼 선반 위에 빨간 리본으로 메어진 하얀 상자들이 정돈이 돼 있는데, 진열되어 있는 상자들을 살펴보니 상자마다 이름이 쓰여 있고, 거기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 상자 중에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자를 찾아보길 원하고 베드로는 만류했는데 허락을 했다는 거죠.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많은 복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았지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복들을 친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받지 못했던 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교훈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해 보시사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을 구하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동기와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구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수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비교해서 나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기도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 복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큰 복이 없다. 그 예수님을 믿은 것만큼 큰 복이 없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은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복을 주시는 것과 지키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절로 딱 만들었어요. 그 복 받는 것과 지키는 것이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줄지 않는 거, 올해 건강 지켜주신 거, 가정과 직장과 나라 지켜주신 거, 전쟁과 위협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25일 카자흐스탄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의 추락 원인이 바로 러시아가 쏜 대공 미사일이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저 여객기에 탄 사람들 저렇게 사고 나서 죽을 줄 알고 탔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와 충돌한 줄 알았던 여객기에 전쟁 중이었던 러시아가 드론 공격으로 격추시기 위해서 설치한 방공 미사일이 이 여객기를 관통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전쟁 나지 않은 거 감사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12월의 마지막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의 위험과 전쟁의 위협과 각종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보호를 받았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사나운 짐승에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해충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광야에 뱀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엄청 아파, 엄청. 눈동자를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눈동자는요, 엄청 예민한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제 내리셔도 돼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세밀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자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아말렉이 약한 자를 칠 때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지요. 기드온에게 양털로 징표를 주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300대 2만의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의 적들을 싸워 이기게 하셨지요.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사나립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성경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영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있어요.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있고 보는 것을 통해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당대의 술사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고 축복으로 돌아와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야훼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시험하고 훼손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계략에 손끝, 털끝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인생 하나도 없어. 손가락질 당할 인생 하나도 없어. 열등한 인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안 통한 이유는 민수기 24장 2절에 답이 있는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자막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안 통한 이유는요. 천막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술사였던 발람을 데리고 저주하라고 3번을 했는데 그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천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복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 지키시길 원하신다. 나머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해서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받을 팔자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인생입니다. 왜 복받을 인생인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니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금묵자흑이에요. 금묵자흑.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노는데 우리가 어두운 사람들하고 놀면 어둡게 되지만 마귀하고 놀면 마귀의 일을 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영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복을 오늘 받아 누리고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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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